2016년 1월 24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1면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정체 모를 나그네들을 영접하며 환대합니다.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때는 날이 뜨거울 때라서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들은 매우 지쳐 보였을 것이고 누가 보기에도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과 소유를 쉼터로 제공하고 있는데 대충 또는 형식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들의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브라함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은혜라는 단어에서 그리고 나그네를 가리켜서 주여라고 그리고 자신을 종으로 칭하며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다, 자신에게 오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 셋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환영하며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 지도자인 감독의 자격 조건 중에 하나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꼽을 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교회 전통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교회 역할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나그네들을 향한 환대입니다. 슬로우 처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환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너그럽게 나누는 삶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환대의 정의대로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풍성한 것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온 나그네들을 너그럽게 대접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그네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나그네들을 맞이하는 실천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나그네들은 이제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그에게 돌아올 것과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우리는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그네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형편을 어떻게 알기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그대로 말할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시기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떠한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풀었을 뿐인데 바로 이들로부터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년에 성취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든 잘 아는 사람이든 선의를 베풀 때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베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주고받는 것, 우리가 줄 때 받는 것을 원하면서 줄 때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상호, 호혜주의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러나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섬김, 진정한 나눔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다시 보게 되지 않을 그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숙해져서 받을 것을 우리가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내년 이맘때 이삭을 주실 것이다 말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사라는 속으로 웃어버릴 때 하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나그네 3명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다른 두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로서 소돔으로 향하는 천사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그네로 나타나셔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을 맞이하듯 그렇게 섬기시며 또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또한 사라에게 하신 그 약속들, 이전에 하신 그 약속들을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 기간이 당겨지는 것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 우리가 보기에 참 언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까 싶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신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